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다 같이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대상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안개가 날 갈리고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러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날 위한 대상 주님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이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그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주말 그대가 함께 기뻐 춤을 추네.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가볍겠지만 그대도 주말 그대가 함께 기뻐 춤을 추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결국 내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것을 모든 영광 십자가에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 나만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늘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이라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처음부터 찬양드리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이라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주님이 우리의 마음 편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픔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낀 마음이 하시네. 가까이 소리에 하필을 공감하시네. 우리가 오늘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부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온 세상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삶의 모습이 바뀌고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마저 어렵게 변하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드리기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힘쓰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주님의 강하고 담대한 힘을 믿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저희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 한 명 아프지 않게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준비 중인 수련회 또한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마칠 수 있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느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거문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배를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거문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할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12절까지 하네. 네, 오늘도 청년 예배 오신 우리 행복한 교회 청년 모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같이 모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믿음이라는 게 애초에 하나님이랑 나 둘 사이의 문제인데 굳이 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을 구성하게 할까요? 지금처럼 우리가 맘 편히 모이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이 더더욱 교회 공동체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성령의 은사로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친 이 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중에서 한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가 공동체로서 본이 되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은사의 남용 또는 오용으로 저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 여러 지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이 하나의 교회, 오직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관계가 교회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선포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구하되 그 받은 은사가 방언도 좋고 예언도 좋다. 그러나 가능한 한 예언의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한 것이지만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의 은사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몇 번 같이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성령의 은사는 놀라운 언어의 소통의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언어의 소통의 사건. 그렇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교회 내에서의 그 방언이라는 것은 특정한 종교적인 체험 현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특별히 서로 받은 은사들에 대해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의 은사가 하나의 자랑거리처럼 쓰여졌던 것입니다. 이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볼 수 있는 방언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열광적으로 몰입한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말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의 종교적인 체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방언의 현상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한 방언이 마치 아주 특별한 그 하나의 은사처럼 간주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 방언을 하는 신앙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슷하죠. 방언을 할 수 있냐라고 묻는다던가 그것을 마치 신앙의 믿음의 깊이를 판단하는 도구처럼 사용되고 다른 어떤 성령의 은사보다도 방언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은사처럼 여겨지고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강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하고 다양한 은사들은 무시되고 오로지 방언만이 특권을 지니고 있고 따라서 그 은사를 받는 사람이 무언가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현상에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충고하는데요. 그 어떤 은사도 특권이 될 수 없으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이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 7절 말씀에서는 그와 비슷하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과 무관한 특정한 은사가 강조되는 것을 두고 바울은 아무렇게나 연주하면서 시끄럽기만 한 소리가 나는 악기와도 같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방언은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맞춰서 읽습니다. 시작. 시작.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뒤이어서 이어지는 내용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내 영은 기도하지만 내 마음은 아무런 열매를 얻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영으로 찬미하고 또 깨친 마음으로 찬미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대가 영으로만 감사를 드리면 갓 믿기 시작한 사람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하므로 어떻게 그 기도에 아멘하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또한 덧붙여서 말하기를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깨친 마음, 그러니까 곧 이성적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을 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서로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방언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설령 유익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될 수 없는 것이라면 깨친 마음, 곧 이성적으로 몇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결코 더 유익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른 어떠한 은사보다 서로 사랑하기를 최고의 은사,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야 한다는 사실, 열광적이고 뜨거운 종교적인 몰입 상태에 빠지는 것보다 깨친 마음, 곧 이성적으로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사실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말할 수는 없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적이나 감성적이나 종교적인 측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 이성을 배제하고 말하진 않습니다. 바울은 소통할 수 없는 열광 상태라면 평범한 이성적인 상태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 현실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 삶의 진실, 소통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합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없어지면 그러한 신앙이 대체 종교적인 열정과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남들이 공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은사를 하나님한테 구하기보다는 모두 다 공감할 수 있는 은사를 구하는 일이 더 좋은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딱 집어서 얘기하자면 예언의 은사가 더 훌륭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언은 뭘 말하는 걸까요? 요즘 참 주변에서 호기심이든 재미로든 친구들이랑 갑자기 어쩌다가 보던 무슨 점을 보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좀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타로점을 본다던가 연애운인가 다들 아는 그런 자신의 상황이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점쳐보는 재미로 그런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이 예언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단어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예언은 점쟁이가 앞날을 예견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인데 그 본래 의미는 하나님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진실을 말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말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능한 그 성령의 체험을 얕잡아 볼 수는 없겠지만 그보다도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은사를 먼저 구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실현해야 하는 가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또한 그것을 이 땅에 살면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다, 진정한 의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어째서 사람들은, 그 수많은 종교인들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너무나도 평범하고 상식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걸까요? 어째서 사도 바울은 그런 평범한 이야기, 누구나 다 맞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토록 힘줘서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과도한 환상에 기대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 환상과 현실을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혼동에서 시작됩니다. 단 한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고 순식간에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싶은 욕망, 단 한순간에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어버리고 싶은 그 욕심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와 신앙은 항상 그 유혹을 부추깁니다. 올바른 신앙의 길로 걸어가는 것과 그렇지 못한 길로 빠져드는 것은 결코 한 끗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으로부터 비판받고 조롱받을 여지가 참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또 말씀에 집중하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이 방언에 열광적이었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떠한 종교적인 체험과 그 몰입 상태에 열광하는 기존의 우리 한국 교회의 풍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들이 그렇게 환상과 특별한 경험, 특별한 방언에 의존하고 싶은 것은 아마도 현실에서의 고통과 불만 때문일 것입니다. 이 젊은 세대에서 주식과 비트코인, 또한 로또 같은 이런 도박, 아주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현실이, 내 삶이 고통스럽고 또 돈만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 그리고 그것을 한 방에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희망의 불씨처럼 여겨지는 것이 그러한 한탕주의를 몰고 왔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꾸준한 기도와 노력과 또한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 내가 살아내는 내 삶의 현실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신앙인데, 그러한 수고로움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너무나도 하고 싶어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교회에 덕이 되고 우리 사회에 덕이 되는 그 기도는 항상 나 다음 순서로 밀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한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또는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그 일부 세력들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살아갑니다.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고 벽을 높게 쌓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과 그런 환상적인 것에 열광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시야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교류하는 그런 신뢰가 무너진다면 진정한 사랑이 부재해버리는 이 현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신뢰를 잃어버리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그러한 현실은 자기 만족과 자기의 어떠한 환상에 의존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교회는 이 신뢰를 잃어버린 깊은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많은 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그저 몇몇 그런 우리가 흔히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자극적인 스캔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자체가 자기들만의 세상에서 자기들만 구원받았다는 그 환상 속에 만족하면서 몰입해서 있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악마로 몰고 또 정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상식이 되어버린 그런 가치들을 무시하면서 거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교단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우리 교회는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라는 교단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이 특별히 우월하다거나 하는 이런 교파의식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엄연히 우리 교단이 이 한국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우리 교단이 맡아왔던 그런 긍정적인 역할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긴 역사를, 수십 년에 달하는 역사를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교단은 70년대, 80년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민족 통일을 위해서 헌신해온 역사, 민중 선교의 최전방에서 항상 힘쓰고 애써왔던 교단입니다. 그 바탕에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이신 장공 김재준 목사님께서 사용한 표현 생명, 평화, 정의라는 그 사상이 깊게 깔려 있습니다. 생명은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죠. 김재준 목사님은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생명은 그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한 단어로 압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범위를 내 가족, 내 교회, 우리 사회를 넘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생명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온갖 차별과 온갖 분열 속에서도 꽃 피어내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곧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평화는 온전한 생명으로 존재하는 사랑의 관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요새 말로 밀당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 밀쳐냄으로써 갈등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당기고 감싸 안음으로써 생명이 온전하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사랑의 범위를 한정된 사람이나 한정된 집단에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고 넓은 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삶의 현실을 넘어서 평화를 이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평화로운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를 뜻하는 것으로 모든 인간관계에서 지켜져야만 하는 인간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상대방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생명과 평의와 정의,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땅 위에서의 평화, 궁극적인 그런 범우주적인 사랑의 공동체에 이르는 그런 출발점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그냥 주일에 은혜 받고 찬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위로받고 또 내 마음이 위로를 얻으려고 교회에 나오는데, 예배에 나오는 건데 세상에 생명과 평화와 정의라니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사랑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신령한 은사,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예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매주 말하고 있는 것처럼, 기도문처럼 계속 읽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함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한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모두 결단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은사를 갈망합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교회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만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들어오다가 1층 게시판에 붙어있는 여명학교에서 온 편지 본 청년 있나요? 1층 게시판에 들어오다 보면 우리 들어오자마자 게시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지로서 후원하는 여명학교에서 한 1학년 학생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 편지에서처럼 그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내가 먹고 내가 즐기기 위해서 써버릴 수 있는 돈이 누군가에게는 하루에 따뜻한 밥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어린 친구는 우리 교회에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죠. 오늘 예배가 끝나고 가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사회 곳곳에 그러한 소외되기 쉬운 공동체들입니다.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은사는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명과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나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그런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들이 우리 안에 있길래, 힘들어도 그 가치를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우리는 소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러므로 그 힘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과 우리의 소외된 자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고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주님, 그 힘을 우리에게 이 시간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삶이 너무나도 바쁘고 힘든 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주님과 함께라면 해 나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교회 청년 예배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1시 40분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있고요. 동시에 지금 유튜브로도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지금처럼 방역수칙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매주 금요 기도회 밤 9시부터 10시까지 유튜브로 생방송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셀 모임이 있는 날인데요. 지금 셀 모임 시작한 지 한 3달, 2달에서 3달 정도 되어가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이제 격주로 진행하고 또 이게 줌으로 진행을 하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막 완벽하게 하시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줌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셀 모임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예배에 오신 분들이나 혹은 지금 교회 오지 못하셨지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함께 셀 모임 참여할 수 있도록 줌을 이용해서 셀 모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년회 수련회 일정은 지난주 광고 드린 대로 7월 18일과 7월 25일 2주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자세한 시간이나 일정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련회가 가까워지면 더 정해지는 대로 다시 한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우리 지난주에 같이 영상 보고 안내 드렸던 것처럼 우리 생리대 산들산들 구매해서 우리 오늘 하나도 안 보이네. 여기 보면 같이 구매할 때 온 편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매하신 제품 수량 전달했습니다. 산들산들은 깔끔한 깔짱 생리대와 생리대 유해물질 이슈를 시작으로 여성을 위해 여성 소비자가 만들어낸 생리대입니다. 그리고 후원 받은 횟수, 명수 이런 게 쓰여져 있는 게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가실 때 우리 신청하신 분들 리더분들이 나누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관련 일정은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이랑 날짜가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다들 미리 약속 잡지 마시고 그날 수련회로 진행을 하니까 유념하시고 시간 비워놓으시면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수련회에서 쓸 영상을 리더들이 찍을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면 자기 개인 소개 영상입니다. 한 명 한 명 20초, 10초인가요? 20초? 20초 내로 20초 내로 얼굴이 나오게 해서 자기소개 영상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더분들이 찍을 텐데 우리 격하게 거부하지 마시고 잘 참석해서 우리 수련회 때 쓸 영상으로 편집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까지 수련회 전까지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어두운 시대 속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모인 우리 어여쁜 청년들 위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따뜻한 밥 한 끼를 필요로 하는 우리 이웃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하며 나를 지시고 아버지 되시고 나를 구원하